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성삼위 하나님의 애정하시고 구속하신 사역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바울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소개는 자신의 사도권이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정체성을 항상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는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인간 편에서의 어떤 조건이나 공로와는 무관하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하게 저절로 이루어진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평강은 무슨 말일까요? 평강은 어떤 대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평화 혹은 화목의 내면적인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죄이고 그 죄는 필히 불안과 갈등을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의 해결책으로 평강의 왕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평강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간절함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천상의 은혜와 평강을 구함을 볼 때에 신자들이 교회를 위한 간구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요, 삼위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여기에 주셨다라는 말은 동사 과거형으로서 이미 신자들에게 주어진 복을 의미합니다. 어떤 복일까요? 4절 서두에 나와 있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이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복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복은요,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에 유한하고 변하고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의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신령한 복인 거예요. 그러니 육신과 관련된 복이 아니라 영혼과 관련된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복은 영혼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 영혼의 복을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 후반절에 선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앞에서의 거룩함과 흠 없음입니다. 여기서 거룩함은 하나님께 구별된 상태를 의미하고 흠 없음은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바울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순종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분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구체적이며 얼마나 완전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체적이고도 완전한 계획하심이 우리를 위해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택하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물로 표현되지만 여러분, 그 선물은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은혜의 풍성함이 어떻게 나타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즉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종의 신분이었던 우리를,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종의 신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9절과 10절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온전한 만물의 모든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어 주심으로 그의 주대심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는 만물의 조화와 균형이나 질서와 공존이나 회복이나 완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아들 되어 신분이 변한 것,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가 주어진 것도 엄청난 은혜인데 여러분, 또 우리가 무엇이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정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업이 됨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를 의미하며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확실한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셨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신자의 소유를 약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에 주님만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하고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모든 은혜를 주셔서 기업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목적이 당신을 위한 삶이니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